있는 이 말씀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진 그 시대적 상황, 이 정황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시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것을 읽다가 1절에서 부터 이 시의 이 소개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 보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포로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출애굽은 아닐 테고 그러면 출애굽 다음에 포로된 것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것은 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망한 그때 이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그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요. 그것도 한 번에 귀환을 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 그때의 그 이후,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가 바로 이 시대의 배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돌아오는 그때 또 돌아온 후 기쁨과 또 감격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에 대한 찬양이 넘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다 죄악을 사하셨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말이 조금씩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 3절에 보니까 분노를 거두셨다,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죄악을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4절부터는 분노를 거둬달라요. 아니 분명히 거뒀는데 뭘 또 거둬달라고 할까? 그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좀 이렇게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는데 하나님 끝까지 저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진노를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죠. 끌려갔다 왔으면 기뻐해야 되죠. 그죠? 끌려갔다 왔으면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고 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다시 하나님 왜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에 이러한 이 감정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은 에스라서나 아니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는 행복했단 말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남 밑에서 원수 밑에서 밥벌어지 같은 일은 안 하겠구나 하면서 돌아왔어요. 왔는데 거기에서 자신들을 반겨주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황무지죠. 이게 당연한 게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었던 성문이며 또 여러 군데 있었던 밭이며 논이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겠냔 말이죠. 한마디로 돌무덩이 아니면은 엉망진창의 황무지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돌아오니까 당장 보이는 건 일이요 해도 나오지 않는 성과요 열매요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나중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생존의 목적은 아닌데 우리의 진짜 목적은 주를 위해 사는 건데 왔으면 성전부터 져야지 왔으면은 성전의 주위에 있는 성벽부터 져야지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을 당해요. 왜냐하면 맞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왔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먼저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성전을 짓자, 성벽을 짓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쪽에서는 밭 갈고 한쪽에서는 성전 짓고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좀 어여삐 여겨주셔서 뭐 안 되던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안 되던 일도 빵빵 뚫리게 해주시고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 일이 2배인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잡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피와 그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들이죠. 혼혈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려본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야, 쟤네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쟤네들 와갖고 또 우리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일종의 기싸움, 자리싸움, 밥그릇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삼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죠. 성전도 줘야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히죠. 싸워야 되죠. 이 삼중고를 안고 살아가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벽 공사가 늦춰진 게 몇십 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도착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게 꿈만 같다. 이게 풀려나서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다가 감사하다가 삶에 지쳐가니까 이게 노감사로 이제 변하고 나중에는 불평불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의 이 감정이 이 시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시인이 돼서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볼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막 그런 이것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어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상의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지치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화나게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자꾸 죽어가고 요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이 시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를 살펴보면은 이 시인이 이러한 일상의 어려움, 일상의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몇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문제는 하나님하고 해결한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하나님하고 해결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필연이 아니라 뜻이 있어요. 뜻.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모든 일에는 메시지가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하고는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나에게 뭔가 깨우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주님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먼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제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먼저 자신의 살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요 그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시인의 첫 번째 일상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실 다 안 되는 거죠. 예. 왜 일이 더 꼬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이 더 꼬이는 이유가 뭘까? 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못 풀어서 생기는 일들이 점점점 꼬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이 결정과 선택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최종적인 이제 망가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해결점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찾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예, 기도하면서 뭔가 방향을 분명히 찾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야. 그걸 발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서 시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뭐예요? 우리가 잘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잘하자.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일단 고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할 거리를 만들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자라고 백성들을 이제 다독이게 되는 거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죠. 이도저도 안 되면 아유 몰라. 나 옛날 하던 대로 할래. 나 승질내면 승질나고 나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퍼붓고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쑥쑥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편해지나? 절대로 편해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더 괴로워져요. 왜요? 상황이 변했고 내가 변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인은 분명히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백성들을 다독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말씀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 속에서 자꾸 삶의 기준을 찾는 이유는 그 기준이 내 마음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좋아하는 식당이 한 군데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그 아파트 옆에 있는 그 식당인데요. 조그만 식당인데 어떻게 하다가 거길 들어가게 됐는데 새로 식당이 하나 생겨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있는 식당을 하나 발견했을 때 그 희열을 아십니까? 근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싼 거예요. 야, 이거는 완전 금상첨화의 최고다. 이러면서 거기 식당을 이제 또 저는 맛있으면은 막 데리고 가고 사람들한테 막 소문도 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 잘 안 갑니다. 제가 왜 잘 안 가느냐? 거기가 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맛이 변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안 가게 된 게 이제 낙지볶음을 먹는데 별 얘기 다 하네요. 낙지볶음이 좀 쉬어요. 예. 좀 맛이 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내놓으신 거예요. 알고 그러신 건지 모르고 그러셨겠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백종원 씨가 이에 대한 답을 내리죠. 주인들은 만드시는 분은 내 맛이 변한지 안 변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변한 것 같아요. 개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변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변한 걸 어떻게 하느냐? 백종원 씨 얘기하죠. 레시피 적어놓으라고. 다 몇 그램. 그거 적어놓고 비교를 해보면 맛이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맛에 대한 확실한 이 기준, 그 기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편의상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이게 인간인데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래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 따랐던 그때의 모습, 지금의 모습 변한 거죠. 나아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준은, 우리의 삶의 레시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다. 요걸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또 회복의 길로 다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을 위한 이 방법은 무엇일까? 예,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기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 주의 길을 닦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 축복의 길이고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땅을 다시 풍요롭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땅을 풍요롭게 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길, 그 길을 닦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라고 얘기하죠. 의가 뭡니까? 의가 뭐 여러 이 말이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의가 제레크라는 단어일 텐데요. 이 제레크가 뭐냐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이게 나올 때 좁은 길.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좁은 길. 좁은 길이지만 곧은 길. 우리가 철로역정 지금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하고 막 소망, 크리스찬하고 신실이 계속 이제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항상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시험 당하고 막 얻어맞고 뭐 절망의 성에 갇히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이래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딴 길 가다가 그렇게 돼요. 딴 길. 처음에는 편한 길을 쫓다가 그렇게 되는데 나중엔 교묘하게 비슷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비슷해요. 가다 보면 다른 길. 그래서 거기서 낭패를 당하고 말죠. 그런데 사실 이 크리스찬하고 이 신실 씨나 이 소망 씨한테 이미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줬단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되 똑바로 가라고 얘기해요. 똑바로. 그러니까 좁은 길은 작고 좀 힘든 길이긴 하지만 확실한 길이에요. 똑바로 가는 길.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좁은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삶에 주의 길을 오게 하시는 거다. 좁은 길로 가는 건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일단 돌아봤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려는 그런 모습, 좁은 길로 가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항상 쉽지 않아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좁은 문, 좁은 길, 이 의의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은 몇 갈래로 갈려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